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성탄절에는 여러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 이브에는 의뢰의 성탄 발표회, 문화교만 같은 거, 그런 거 열심히 했죠. 발표회가 끝나면 부서별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무슨 곰발바닥, 서발바닥, 발바닥 게임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다가 이제 한 2시쯤 되면 새벽송을 시작합니다. 뽀드득 뽀드득 시골 신장로를 밟으면서 새벽송, 크리스마스의 낭만이죠. 자루에 가득 담긴 간식을 둘러매고 이제 교회에 오면 성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 때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학생들도 성가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처럼 크리스마스라 대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곡을 준비하는데 밤새 게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다 잠겨가지고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대곡을 망치기 일쑤였죠. 이런 성탄의 여러 문화 가운데에 특별히 성탄 이브의 연극, 성극, 아마도 크리스마스 발표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다 뻔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뻔히 아는 이야기고, 무대도 그렇고 분장도 그렇고 연기력도 그렇고 하나같이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뭔가 멋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대표하는 성극을, 연극을 뽑으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빈방 있습니까? 일 것입니다. 꽤 유명한 연극이에요. 1980년에 최종률이라는 배우, 누군지 아시겠죠? 단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저분이 종로 동숭교회의 은퇴 장로시더라고요. 저 최종률 장로님께서 1980년쯤에 이 대본을 만드셨고, 그 이후로 약 40년 넘게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올해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성탄 선극을 준비하는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예요. 연극 연출 맡은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느리고 어눌한 이 덕구라는 친구에게 여관방 주인 역을 맡깁니다. 평소 소심한 덕구에게 또 자신감, 성취감을 좀 심어주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덕구가 캐스팅되니까 다른 친구들이 좀 반대를 해요. 덕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짝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이 덕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갑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었까 싶었던 연극이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 극중 상황에 너무 몰입했을까요? 이 순수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덕구가 애타게 빈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자 방이 없다라고 매정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요셉이 극중에서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근데 있기는 한데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역을 맡은 친구가 재빨리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방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딱 가려고 그러니까 덕구가 얼른 붙잡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한데 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덕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고 그래서 연극이 중단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요. 1966년 미국의 가디언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미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월리라는 9살 소년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갖고 선극을 하는데, 역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차마 내쫓을 수 없어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실화가 1980년 무렵에 국내 한 일간지 칼럼에 소개되었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최종률 장로님께서 그 칼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대본을 만드신 거예요. 순수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원리 또는 이 덕구의 이야기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성탄절에는 멋진 연극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규모가 있고 대형 교회에서는 뭐 여느 음악계 못지않도록 아주 그냥 멋있게 음악회 칸타타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또 새벽송을 돌 수도 있고 선물 교환도 하고 곰발바닥 소발바닥 밤새 뒤집을 수도 있고, 좀 이런 성탄 문화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탄 발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이런 여러 문화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또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성탄절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시는 날. 물론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들락날락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죠. 오늘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첫 아들라 강보에 쌓아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여관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이 자문을 해보고요. 혹여나 내 마음의 여관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또는 매정한 여관방 주인처럼, 이 덕구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매정한 여관방 주인처럼 예수님 빈방 없습니다 하면서 매몰차게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쉼없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급한 거 요거 좀 해결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주님과 좀 해보든가 할게요. 이처럼 야박하게 방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그저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한 해 동안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더 일주일 내가 열심히 남 살고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겠다. 우린 그런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은 크고 화려한 방이 아니잖아요. 무슨 5성급 호텔 그런 거 예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비록 짐승 소리가 울리고 분뇨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그것, 예수님의 그거의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달려오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마구간 같은 마음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 성탄절을 맞아서 내 마음의 정돈 상태, 내 마음의 분위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마구간 같은 마음은 아닌가. 짐승 소리가 나고 가축 분뇨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서 차마 예수님 모시기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것 아닌가. 근데 괜찮다요. 괜찮아요. 여물통이어도 괜찮습니다. 누추하고 초라하고 이 잡초가 무성한 그런 것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을 존중해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2022년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한 빈방, 마음의 굴발구유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정한 여간빵 주인처럼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이 거룩한 성탄, 마음의 방이 다시 한번 마련되는 귀한 성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빈방으로 모셔드리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소개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누가복음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할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꾸며진 이야기다, 그런 것이 아니요, 이런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실제 역사 현장에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여기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말하잖아요. 영어 발음으로 시저인데요. 이 카이사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년 전, 주전 44년에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급이에요. 마음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이 황제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가이사 그런 거 곧 황제 이런 의미가 돼요. 아구스도는 뭔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외할머니의 오빠가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비범함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암살되기 얼마 전에 18살에 불과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지목해요. 주전 44년 이 양부이자 후견인인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암살자들을 패배시켜요. 빌립보 평원에서 패배시켜요. 그리고 13년 뒤인 주전 31년에는 함께 싸웠던 안토니우스와 또 싸워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들어오시잖아요. 같이 한 팀이 되었는데 이겨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로마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은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존엄한 또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호칭을 부여해요. 그리고 주후 1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 황제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이 로마는 정치적으로 보면 황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공화정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정치를 해왔는데 이런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 체제로 로마를 전환시킨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황제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황제의 권력을 사실상 누려서 역사가들은 그를 로마 제1대 황제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이름과 통치를 신격화시켰던 최초의 통치자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프리네라는 그 오래된 도시가 있대요. 거기서 프리네 카렌다 비문이라는 것이 저는 돌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었다. 아우구스의 생일은, 아우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문장이 세상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선전하는 시대에,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대에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좋은 소식과 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그 좋은 소식이 똑같은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바, 그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배경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암시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구조사 해라. 세금 얼마나 나오나 보자. 인구조사 한번 하라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다 꼼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살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백만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의 권세로 가득 차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권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결과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아우구스투스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마련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나라엔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걱정이고, 또는 일이고, 또는 불평이고, 혹여나 미움이고, 욕심이고. 지금 내 마음을 선점해서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위한 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내 마음의 망을 준비하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재다짐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지금 내 삶 가운데 권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 무엇이 왕이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성탄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서 이 왕이라는 게 별로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 통치자를 우리가 다 뽑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께 의사결정권을 드린다,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사결정권은 누구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의사결정권자래요. 물어봐야 된대요. 혼난대요. 뭐냐면 부인한테 물어보고 대답해준다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자는 돈이에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대부분의 사건 뒤에는 경제 논리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대의를 앞세우고 이런 명분을 앞세우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돈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권자를 찾자면 저는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감정. 싫으면 안 해. 좋으면 무슨 수를 써도 돼요. 내 감정이 내 의사결정권자 되기가 쉬워요. 내가 싫다는데 당신 뭐 어쩌라고. 내가 싫다는데.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챙겨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굳이 안 챙겨줘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사임하시잖아요. 감사한 것은 또 새롭게 사역에 또 지평이 열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 도전하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축복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은 가시는데 오는 분이 없네요. 오는 분이 없어요. 정말 지원자가 없습니다. 적절한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죄송합니다, 씨가 말랐어요. 없어요. 인구도 줄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더 줄고 예수 믿는 젊은이 중에 신학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신대원 미달입니다. 제가 주일오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 신대원 보내시라고. 네. 어지간하면 다 붙어요. 목회는 유망직업입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울도 마찬가지래요. 친구 목사하고 지난주간에 통화를 했는데 너 교회 어떠냐 했는데 20대 젊은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사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임했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길래 한마디 했더니만 그 다음 주에 바로 사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좋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마 월드컵 결승을 보고 온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젊은 사역자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사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 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알바할 겁니다. 알바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르면 결정은 쉬워요. 내가 좋은 거 하고 싫은 건 안 하겠다라고 딱 정하면 굉장히 쉬워요, 인생이. 또 빨라요. 내 인생의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돈인가? 감정인가? 또는 타인인가? 내 인생의 의사결정권자는 우리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그들의 모범, 우리의 의사결정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다양한 케이스에 봐서 케이스를 다 이렇게 저렇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죠. 큰 원리 속에서, 큰 길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는 그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비록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마구간 같은 마음이라도, 마구간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마구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마구간 같은 우리 삶을 고치고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궁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구간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어머나 돈이나 어떤 그런 세상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의 인생, 나라는 이 소우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곳,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는 나의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109장 찬송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이게 맨 4절인가요? 이게 찬송가가 바뀌면서 가사가 살짝 바뀌었어요. 맨 끝에 왕이 나셨도다, 왕인, 이게 가사였는데 구주 나셨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런 것 같아. 이게 독일 찬양이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구주라고 하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보면 구주도 구주시지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면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소르상에서 선포하며 찬양하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마 이 말씀은 동방 박사의 입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디 있느냐? 왕으로 오신 이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당당히 차지하시고 나의 누추한 마구간 같은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좀 종처럼 부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조수처럼 부리는 것은 아닌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되 왕으로서 의사결정권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 심령의 하늘나라, 내 인생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해 나가는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의사결정권자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마군간처럼 더럽고 초라한 나의 신생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